안녕하세요. 증산도 신간에 대한 진리 내용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첫째, 인간과 신명세계에 대해서, 둘째는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이라는 내용, 오늘은 셋째 주제로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경쟁과 투쟁, 대결을 통해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동시에 경쟁과 전쟁 속에서 패한 자, 약자의 원가한이 쌓이고 축적되었습니다. 이런 원가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인류 구원, 후천 성경 건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원가한이란 무엇일까요? 원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원은 개별적인 정서로서 개인의 삶과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반면에 한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꿈과 희망 등 무엇을 얻기 위한 바람의 욕구가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자신의 자질과 타인과의 경쟁과 방해, 환경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좌절되고 꺾일 때 원한이 쌓이게 되고, 이후 상대방과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영혼의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럼 원가한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천지 대자연의 상극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성장 발전해 가지만 근본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뿌리를 잃고 오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립과 경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상극의 질서 속에서 무척 잘 사는 길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척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 원한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맺힌 척신은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라붙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상극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무척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도 일평생 살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척을 짓거나 척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원한을 맺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상극 질서로 돌아간 선천 인류의 역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 맺히고 쌓인 신명들, 즉 척신의 보복으로 인하여 내가 큰 병이 들거나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참사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 참사가 현실에서 원인이 있어 참사의 결과로 드러나지만 참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원한 맺힌 척신의 보복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덕지가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요 여앙이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아 경사가 있고 악을 행하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 법칙은 누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과율은 만사와 만물에 적용되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전체 과정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거나 해코지하여 원한을 맺게 한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내 후손 때에 이르러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무엇보다 추살 개벽을 앞두고 모든 척신과 마신으로부터 자손을 살려내기 위해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아 혈통줄을 바로 잡아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말하면 이신사, 즉 하늘의 이치와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와 인간의 역사입니다. 천지의 이치가 천지인 3개 우주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 다스리는 주체가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천지 신명의 신도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인 인간의 역사란 하늘의 이치, 즉 천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이법을 다스리는 천지의 모든 신명이 개입하여 인간의 역사, 즉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 등 인간의 삶과 역사란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빚어내는 우주의 종합 예술입니다. 일례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깨달음,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얻는 영감은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 이면에는 신의 손길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천지 공도를 집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의 입법과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과 신도가 일체되어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드러난 현실 세계가 진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동서문화가 싹트고 뿌리내린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을 하늘 땅을 빚어내고 인간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인식한 반면 동양에서는 신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상제님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의 신관의 총 결론은 이론적 다신관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제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적 다신관이란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근본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권 평등, 인간 존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권 자체는 평등하고 또 누구나 존엄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역할과 위상은 다릅니다. 신명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베푼 공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천상 신도 세계에서 도격과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천상 신도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증산상제님은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위격에 계시는 인격적 통치자입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뿌리, 오난을 시작으로 동서신관의 결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도 세계를 체험하고 신명과 하나가 되는 수행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